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렇게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나병이 치유되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되 멀리 서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믿음이 기반이 되는 겁니다. 고쳐주지도 못할 사람에게는 굳이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다라고 판단하는 것도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서부터 쫓겨나서 바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나병이 다 낫게 됐을 때 제사장에게 자신의 나음을 확인받고 나서 그리고 마을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 가서 확인받고 다시 마을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언제 깨끗함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여기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해서 지금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행동했더니, 즉 순종했더니 결국 치유함을 받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는요,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순종도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곳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내 삶에 고침받아야 될 것들이 치유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0명이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 이 중에 한 사람, 즉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렇게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즉 예수님은요, 마땅히 10명의 사람이 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명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게 되면 주님은 실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과 나머지 9사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본다면 육체를 치유함 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지만 9명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보니까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은요, 육체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도 받았다는 겁니다. 반면에 9명의 다른 고침받은 나병 환자들은 육체의 축복은 받았지만 영혼의 축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의 축복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여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9명은 육신의 축복은 받았지만 이 영혼의 축복은 받지 못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 행복이라는 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행복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사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참 크고 놀랍습니까?
그러면 그 크고 놀라운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육체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축복이 감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 앞에 부르짖으면 해결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믿음을 기초로 해서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삶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시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치료는 믿음의 결과고 순종도 믿음의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나병 환자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그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도 받은 은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고마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했더니 육체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축복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날의 삶도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